오늘 본문은 우리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슬픈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을 통해서 배반하고 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갖은 조롱과 곤욕을 치르시고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은 그 중간에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은 시작절,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전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자,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유다를 소개하기를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이 12 사도 중에 한 사람, 가장 권위와 존경,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 세계 복음화의 사명자들 중에 한 사람, 얼마나 고귀하고 권위 있는 가장 귀한 이름 아닙니까? 이 이름에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잡히는 내용을 다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했는데 이 검과 몽치 막 무기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뒤로 마치 장풍을 받은 것처럼 뒤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해 주신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길을 잘랐습니다. 이 내용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고 계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그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칼을 휘두른 자를 베드로다라고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 종의 이름은 말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은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못한 거죠. 얼마나 잡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성경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밑줄을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어떻게,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사셨고 모든 과정,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이 과정 중에 자주 따라붙는 문구가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체포 당해 주신 것도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 52절 한번 보실까요?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젊은 사람이 맨몸에 혼이불을 걸친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혼이불을 벗어 던진 채 벌거벗고 도망쳤습니다. 여기 혼이불은 이불 겸 겉옷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불도 되고 겉옷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죠. 정확히는. 그래서 많은 성경 학자들이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많은 추측을 하고 연구도 하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장 강한 추측입니다. 이런 추측으로 접근해 보면은 이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겟세마네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고 있던 마가가 황급히 일어나서 옷도 입을 기회도 없이 그냥 겉옷을 걸치고 겟세마네에 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한 상태고 그래서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 다 지금 흩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가도 제자인 줄 알고 체포하려고 했는데 황급하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본인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린 자기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53절부터 65절까지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공회에 들어가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침뱉음과 매맞고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우리 이 내용 설교로도 많이 하죠.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된다. 가까이 예수님 붙어가야 된다. 그런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아마 베드로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기심과 두려움이 아마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기적을 베풀면서 뭔가 급진적인 어떤 이 역전을 일으키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도 또 두려움, 그런 공포 그런 것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멀찍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거리로 멀찍이뿐만 아니라 이게 의도적으로 작가가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적인 멀찍이뿐만 아니라 바로 마음의 상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충성에 그만큼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이 신문, 재판은 철저히 불법, 부당한 신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현행범도 아닌데 지금 언제 체포를 당하셨습니까? 한밤중에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는데 이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최고 종교 사법적인 의결기관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낮에만 소집하기로 되어 있는데 역시 한밤중에 거의 비밀리에 지금 소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보통은 신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문을 해서 어떤 증거를 찾아내면 그 증거에 근거해서 형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은 이미 형을 죽이기로 형을 먼저 결정해 놓고 증거를 찾아가는 거꾸로 가는 지금 재판 과정입니다. 그런데
역시 증거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5절에 보면은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 증거를 지금 내세우는데 그 거짓 증거도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6절 끝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또 58절 끝에도 보면은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58절에 어떤 증언을 합니까? 58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죠? 성전 청결할 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들은 본인이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했다고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굉장히 지금 다급하고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이 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찾아서 증거를 만들어서 날이 새기 전에 결정을 하고 날이 새면은 이제 로마 법정에 넘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증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도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61절에 보면은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여기에 대해서 예만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거죠. 유도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거짓 신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문에는 침묵하시지만 위험한 질문에는 시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으시려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은 베드로는 살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절인 6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냐라고 메시아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나는 하늘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자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재림할 것이고 어떻게 재림한다고요? 심판주로 결국 너희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최초로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제사장의 반응은 6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노, 슬픔, 고통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통쾌할 수 있겠죠. 그죠?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정이 되고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65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예언자처럼 누가 너를 때리는지 맞춰보아라. 경비원들도 예수님을 끌고 가서 때렸습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래요?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든 인류가 다 동참한 것입니다. 66절부터 72절까지는 베드로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역시 다 나와 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어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72절에 그러자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3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고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베드로의 눈과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회복되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큰 차이점을, 같은 점은 후회한 것은 같지만 다른 점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회개 이전에 우리 예수님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살아 있었다면 아마 그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찾아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언제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기록으로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하면은 이미 베드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당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친구들을 독려해서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갑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새벽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시고, 이건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 만난 그런 장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도 고기 밤새도록 못 잡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첫 번째 만남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많은 사람 중에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회복을 넘어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되고 사명감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원인은 그의 회개 이전에 우리 주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오늘 본문 배경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삶을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이 내용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삶.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정리하는 결론적인 그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리시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남부터 모든 삶, 오늘 체포되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끝으로 예수님의 삶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기쁨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부활과 승천과 창세 이전에 있던 아버지와의 그 영광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회복되고 이 사명감을 다시 부여받은 베드로는 먼 훗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가 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못 차렸었잖아요. 그죠? 자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